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고 그 입성하신 예수님을 온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흔드는 날로 지켰는데,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절이 이르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게 되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금요일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해서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동쪽에 붙어 있는 요르단 나라의 국왕 압둘라가 자맹 시찰을 했는데, 그게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기자로 위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코에다가 콧수염을 붙이고, 또 전통 복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래서 소위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공보수석이었던 사람 딱 한 사람만 대동해서 온 지역을 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요르단의 무역도시인 자르카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시장통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떻는지, 요즘 생활 물가는 어떻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또 관청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관청이 민원을 내면 잘 들어주고 잘 처리하는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기자가 와서, 그것도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니까 시청 직원 한 사람이 좀 이상하게 수상하게 여겨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무지 자신을 감출 수 없었던 국왕이 나는 압둘라 국왕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시청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와 별천지를 살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구나, 크게 환호성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백성을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살피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또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왕이 변장을 하고 민심을 살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변장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복자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왕은 그렇게 변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오늘날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기에, 또 왕을 본 적도 없기에 왕이 특별한 변장을 안 해도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미복자맹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 참고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도 했고, 때때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탐관오리 경우에는 따끔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쫓아내는 경우들도 혹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가운데 제일 미복자맹을 많이 했던 혹은 자주 했던 왕을 꼽으라면 숙종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미복자맹을 자주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초상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초상집이 좀 남다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초상집이라기보다는 초상 나고 1년 뒤에 그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 집에는 머리를 빡빡 민 비구니가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그 비구니를 보면서 아마도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연을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처음 맞는 생일에 집안이 극빈하여 생일상을 차릴 수 없자 며느리가 머리칼을 잘라 팔아 저의 생일장을 차려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효행에 감복해서 울고, 또 며느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비록 밀었지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연을 들었던 왕은 크게 그 일에 감복해서 그 집 문 앞에다가 효부정문이라는 글귀를 세우고 큰 상을 내려 그 집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신방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왜 낮아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나누어서 하나씩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왜 낮아지셨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영화로우신 주님, 그 주님이 왜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교사나 또 이단들, 또 예수님에 관한 대적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잖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예수님 죽었잖아. 그것 봐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해. 천사는 결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죽은 거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가르치고 계속 그 일을 소리 높였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죄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그 어떤 날보다 감격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셨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날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꼭 같은 삶을 사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가할 때 그들의 비난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 편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또 주님께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돌아보지도 않지요. 쳐다보지도 않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이찬호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찬호 집사님 월요일마다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매일매일 이상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상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고침을 입은 사람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왜 주님께서 낮아지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 걸음 더 지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와 자격이 됩니까? 도무지 아니지요. 도무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로,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야 자매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기막힌 일은, 더 놀라운 일은 12절에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천지 만물에 이들은 나의 형제라 자매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형제라 내 자매라 자랑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거나 축구 지망생이 있는데 혹이라도 손흥민 선수가 내 형제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집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떨리며 벅차겠습니까? 오늘 주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자랑하리라.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바로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왜 낮아지심을 안다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단락은 주님께서 왜 낮아지셨는지 그 이유를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자, 오늘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꼭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갓 출산한 새댁들, 그리고 그 애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애를 키우면서 지난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절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가 꼭 같은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꼭 같은 길을 겪으셨고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귀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17절과 18절 의미에서는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우실 때 오늘 18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우신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히 도우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모든 삶을 알고 도우신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가운데 만다라, 임권택 감독이 감독했던 영화 만다라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만다라 영화는 불교 영화입니다. 불교 영화. 이 영화에는 두 수도승이 나오는데 하나 이름은 지산이고 또 하나 이름은 법운입니다. 지산 역을 담당했던 사람은 전무송으로 쉽게 말하면 땡중입니다. 반면 법운을 역할을 담당했던 수도승은 안성기로 모범적인 수도승입니다. 한 번은 전무송이 역할했던 땡중이 나무로 무엇인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범생 안성기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만들지요? 부처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 부처상을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 온화하고 인자 모습은 전혀 없고 번민과 고뇌에 시달려 완전 찌그러진 얼굴입니다. 그래서 법운 스님인 안성기가 지산 스님인 소위 땡중 전무송에게 묻습니다. 그건 불경죄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석가는 인간이었고 인간을 위해 이 세상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 많은 불상 중에 하나쯤은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리하여 8만 4천 번뇌에 쌓여 고통스러워하는 불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인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야. 당신은 인간의 얼굴이 아닌 부처의 얼굴을 정녕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종교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사는 신이라면, 그 별세계의 신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불교 사원 부처상 앞에 서 보았다.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얼굴에는 희미한 표정을 지으며 세상의 고뇌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매번 그 앞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그 대신 나는 십자가상에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을 당한 분,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이 찍히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는 가시에서 찔린 곳에서 피가 나오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내던져진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다. 이런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분이지.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나에게 닥쳤느냐고 이유를 묻지 말고,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릴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영적 괴물이 되어가지고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더 많이 주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이제부터 날 대신하여 낮으신 주님을 높이는 길이라면,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평안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날 위해 죽어주신 그를 살리는 길이라면,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마땅한 행동이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